옛날에는 공중파 이 방송 TV 채널이 몇 가지가 없었습니다. 한 세 가지, 네 가지.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죠. 근데 요즘은 이 케이블 TV라든지 채널 수가 뭐 몇백 개씩 되니까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될지 어른들은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채널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넘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내가 보고 싶은 채널은 보지만 아니면 그냥 막 1초도 안 돼서 그냥 계속해서 넘어가죠. 그러다가 가끔씩 이제 이런 어떤 그 막 무용하는 또 발레리나들 그런 채널 보면 현대무용이나 이런 거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샌가 그 이 무용수들이 나와서 하는 경연 대회를 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용수들이 공연하는 것을 보다가 와 진짜 멋있구나. 아 진짜 이거를 유심히 보니까 아 진짜 멋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연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공연 시간이 보통 짧으면 80분, 90분, 뭐 120분 이렇게 한 90분 정도의 시간을 이 사람들이 공연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 90분 동안에 어떻게 그 모든 동작을 그들이 외울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뭔가 음악을 한다 그러면 이 악보가 있으니까 악보를 보면서 쭉 지나가면 되는데 어떤 이 몸짓은 그런 것이 없지 자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매번 공연을 할 때마다 똑같이 그 90분의 동작이 똑같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떨 때는 뭐 그 전날 공연, 그날 공연, 다음날 공연이 다 다른 공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 도대체 이 많은 공연을 어떻게 다 외웠을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한 동작 한 동작을 그들이 하려고 했다면 그걸 외우려고 했다면 절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용수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전체의 의미, 이 그날의 주제, 그 다음에 그날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거를 그 사람들은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그 의미를 쭉 따라가면서 그거를 몸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한 동작 한 동작에 연연해하지 않고 전체를 그들이 그 의미를 알고 그거를 표현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그냥 별 의미 없이 하는 행동들 우리가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쭉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전체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목표를 어디로 가야 된다 하는 걸 정해놓고 나서 우리가 계속 그걸 연습하다 보면 우리는 똑같은 몸짓을 계속해서 하더라도 그것을 다 외워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25년 우리가 시작된 지가 3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계속 하죠. 우리가 뭔가 하는 것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되죠. 올해는 내가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3주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냈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3주 동안 여러분들은 내가 뭔가 목표했던 거 내가 각오를 했던 것을 잘 지키고 있었는지. 근데 벌써 우리가 3주가 지나면서 생각 없이 있다 보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벌써 이제 1월 말이 되어 가고 있죠.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면 이 시간들은 쑥쑥 훅훅 우리한테 그냥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우리가 그저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면 결코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삶은 우리 인생의 어떤 적절한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서 자랑할 수도 없는 삶입니다. 내 생각, 내 욕구, 내 욕심,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사는 삶은 마치 물거품과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참된 의미를 알고 그걸 추구한다 그러면 그 삶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에 갔을 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의미를 찾는 삶, 이것이 우리한테 있어야 될 것입니다. 3주간의 삶이 무의미하게 지나가셨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죠.
아직 1월 달이 다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올해 12월 달까지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우리 앞에 앞으로 우리에게 이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들고 갈 것이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은 교회가 세워지고 최초의 순교자인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로 유명한 곳이죠. 이 7장이 상당히 긴 설교입니다. 근데 이것을 나눠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2절부터 50절까지 아주 긴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절부터 50절까지가 창세기부터 구약의 말라기까지 그 39권 되는 그 방대한 분량을 이 50절로 압축해 놓은 거죠. 이 부분은 크게 6개로 나눠질 수 있다고 신학자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2절부터 16절까지는 창세기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41절까지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에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42절에서 44절까지는 민수기와 신명기를 요약했습니다. 네 번째 45절 말씀은 여호수아의 그 긴 내용을 한 절로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46절 47절 말씀은 사무엘서부터 역대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고, 마지막으로 48절에서 50절까지는 에스겔서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지금 스데반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상황입니다. 지금 온갖 돌들이 날아오면서 나를 지금 피 터지게 하고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 죽음 앞에 있는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그 상황 속에서 일목요연하게 구약의 모든 핵심적인 메시지를 정리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침착하게 말씀을 알고 말씀을 정확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그 믿음이 너무나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지금 갑자기 지금 이런 상황을 당하게 된 거죠. 이 상황을 막 준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갑자기 이 상황에 처했지만 언제나 성령과 믿음으로 그는 충만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목요연하게 구약의 전체 핵심 메시지를 요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대제사장이 사실이냐라고 물으니까 스데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죠. 구약을 쭉 설명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지금 이제 잘 나타내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듣는 대상에 따라서 이제 전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을 간다, 회당에 들어간다. 그러면 먼저 구약 성경을 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의 가장 중심지였던 아덴이라는 곳에 갔을 때는 그 그리스 사람들의 문화, 철학, 문학 그런 것들이 녹여있는 그 아테네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구약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너무나 종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한테까지 절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들과 접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자기들이
누구의 후손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아브라함부터 이 말씀을 시작한 것입니다. 또 그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는 그들이 관심이 있었던 철학이라든지 그들이 갔을 때는 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을 시작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베스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하는지, 그들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그들과 접촉점을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올해도 영혼 구원의 열매가 우리 셀 가운데 맺힐 수 있도록 우리가 영혼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1절 말씀 끝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이 먼저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올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주님이 보여주는 것들,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크고 은밀한 보여줌의 역사, 이것이 모두 우리 모두의 약속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3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여기서 주어는 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죠.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렇게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라고 지시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으로 옮겨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스데반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 믿음의 조상,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필요가 없고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지었던 죄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은 절대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게으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또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방향대로 인도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곳에서 막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신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구나. 한국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구나.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많은 나라들 중에 그 아주 택함 받은 한국 땅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믿은 줄 알았지만 믿고 내가 이곳에 나와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구원해 주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고 싶을 것인가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길, 주님이 주시는 그 목적, 그 비전,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에게 이것을 비전으로 주셨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전해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때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부르셔서 점프해서 이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그 과정들을 다 거쳐서 그것을 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먼저 고향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원래 고향이 갈대 사람의 땅이죠. 지금의 이라크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 일가 친척을 모두 다 떠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특별히 그 6.25 전쟁 때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평생의 소원이 고향 땅에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 고향에 나를 묻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살다가도, 외국에서 살다가도 나는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 이런 것이 우리의 바로 고향인 거죠.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우리의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태어난 곳을, 그 고향을 떠나라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떠나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의지하는 것, 또 나의 친척들을 의지하는 것, 형제들을 의지하는 것, 내가 이곳에 있으면 편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고 내가 익숙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곳, 이곳을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익숙한 곳,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 그것을 우리는 떠나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땅을 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가는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약속한 그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죠. 주일마다 예배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셀가족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또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왜 이런 것을 우리가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그 과정 속에 있게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지만은 않습니다. 결국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믿음의 땅,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안 가면 고생하게 되죠. 가야 할 때는 가야 되는 것이고 멈추라고 할 때는 멈추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종착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목적지로 가다가 중간에 잠깐 머물렀다가는 하란과 같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가 잠시 머물다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죠. 근데 발붙일 만한 땅 유업으로 안 주셨습니다. 그 땅을 주셨으면, 아브라함한테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라는 얘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여기가 맞구나, 여기가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을 안 주셨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죠. 도대체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갔는데 그 땅을 지금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까지 내가 순종해서 와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 왔는데 안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약속의 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약속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은 결국 그 땅 가서 한 것이 뭐냐면 굴 하나 산 것, 죽을 때 사용하려고 굴 하나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누구한테 준 것이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 결국은 끝까지 가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인데 그것도 셀 수 없을 정도의 후손을 줄 것이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라. 도대체 자식이 아무도 없고 아내는 지금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닌데 도대체 어떤 것을 믿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상황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한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특히 이 땅을 떠나는 분들한테 실감이 나는 말일 수 있죠. 내가 마지막 죽기 직전의 순간이고 얼마 있으면 내가 죽는 상황이다. 이 땅에서 그러면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돈, 재산, 물질, 명예, 학위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가난한 사람보다는 좀 더 너무너무 멋지게 이제 장례식을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지 혹시 모르겠지만 죽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이 땅에 묻힌다는 것은 다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큰 집에 살고 또 수많은 땅과 빌딩들이 있더라도 내가 만약에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러면 이것이 아무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우리한테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주신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지만 결국은 물질적인 것에만 우리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올인한다 그러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나 물질적인 것에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떨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 곳을, 우리가 진짜 머물러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곳으로 영원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고 단련을 하고 훈련이 되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에 부여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크고 넓고 영원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사건들은 다 그대로 성취된 사건들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내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냐, 400년 동안이나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거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자손이 400년 동안 고난 당할 거다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 너무너무 안 좋겠죠. 내 후손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400년 동안 종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 당시에 이집트는 너무나 그 당시 가장 뛰어난 문명을 갖고 있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한테 75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됐죠. 군대만 해도 60만이나 넘는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 애굽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들이 힘들게 아직 연약할 때에 그들을 잘 키워줄 수 있는 그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그냥 있으면 너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 가게 해서 거기서 잘 보호받으면서 민족이 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광야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고난과 괴로움을 훈련시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들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면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들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할례의 언약이라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한테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도 할례를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녀가 없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될 수 있는 초석을 닦았다는 것이죠.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가능해 주겠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떨 때는 너무나 하나님을 제한해 버릴 때가 많죠. 내가 그동안 겪어봤는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봤는데 도대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이 분야에 내가 지식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너무나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아주 얇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지나오면서 봤더니 진짜 길이 없었는데 주님 주신 길을 따라왔더니 길이 없는데 길이 열리고
길이 생기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로 돌아가서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 앞에 신비한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자녀들, 말 잘 듣는 자녀들 많지 않죠.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너무나 힘들어하죠. 물론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를 연단시키는 거죠. 자녀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깎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말을 안 듣고 반항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자녀가 컸다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믿음의 길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걱정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걱정할 것이 아니라 걱정할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걱정할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문제가 많다고 계속 떠들고 다니기는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걱정만 하고 야단만 치고 잔소리만 하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녀를 내가 자꾸 조종하려고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잔소리를 나타내는 거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 자녀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자녀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방식으로 자꾸 아이를 끌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페트라 비전 스쿨이 있습니다. 대안학교를 위한 가정으로 지난 2주간 동안 페트라 비전 스쿨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가능성을 봤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공부하면서 즐겁게 공부한다는 것, 이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모든 아이들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수준을 맞춘다는 것, 같이 활동한다는 것,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즐겁게 그 과정을 같이 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초등학교 1학년도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고 고등학생도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지식과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잘 못 올릴 것 같죠.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끼리 쉬는 시간에 같이 모여서 보드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1학년들이 가면 고등학생이 따라가면서 문을 열어줍니다. 아이들이 같이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모습들이 점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안학교를 점점 이렇게 현실화시키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믿음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같이 기도하며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이 우리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땅에 끝나버린다면 너무나 아쉽겠죠. 우리 교회도 위대한 주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걸 봤죠.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그것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가 순종하고 철저하게 엎드리고 나아갔을 때에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예배하는 것,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삶을 펼쳐나가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린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이곳에 나와서 자꾸 내 생각대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길 때에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의 결단이 계속해서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끝낸 다음에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스데반이 이제 스피드를 내면서 막 이렇게 빨리 넘어가는 것은 여기 있는 모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아주 극적으로 한마디로 쫙 표현했죠. 인생을 이렇게 막 극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요셉만큼 인생을 극적으로 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제로 그냥 이민된 거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왔죠. 너무나 괴로운 삶을 보내는 거죠. 이집트에서 바로의 신하였던 보디발 장군의 한테 팔리고 거기서 열심히 인정해서 뭔가 좀 이제 인생이 좀 제대로 되나 했더니 거기서 그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해가지고 억울하게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또 배신을 당하고 잊혀진 인생이 되어온 그런 삶을 요셉이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형들한테 배신당했다는 것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도 우리가 마음이 아픈데 형제 자매한테 배신당하면 진짜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날 정도로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일이죠. 그 일을 당한 요셉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청소년 나이죠. 그런데 요셉은 참으로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잔깨 부리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디 죄를 어느 곳에서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눈에 실제로 보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셨죠. 요셉이 그렇게 성공하게 하시는 것은 성공하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땅에서 높은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축복일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리 대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이곳에 올려주셨을까?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타락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 그 요셉의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성공했을 때에, 또 우리 자녀가 잘 됐을 때에 거기서 만약에 끝나버린다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돈이 있거나 높은 자리에 가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자살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내가 성공했을 때 이것이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 왜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했을까? 총리 자리까지 올라간 것은 자기 형들과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주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가 총리가 돼서 아주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가족들이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왔죠. 그래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하심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이 시간까지 나를 몰아가실 수가 있지? 또 반대로 내가 뭔가 잘 됐을 때 왜 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왜 이렇게 잘 합격하고 왜 높은 자리까지 가지? 이럴 때 우리는 어느 때든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을까? 아주 힘든 자리에 내려갈 때도 하나님이 왜 지금 나를 이곳에 내려가서 생각해야 할 것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도 왜 하나님이 이 높은 자리에 나를 두게 해주셨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온 중동 지역이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었고 흉년까지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살려내시는 겁니다.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15,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리라. 아멘. 인생은 우리가 보통 한 줌의 흙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잘 살든 못 살든 어쨌든 끝에 가면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고난과 역경이 있던 삶이라도 결국 우리 모든 삶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죠.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했다 그러더라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은 여기서 나한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브라함 자신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은 이 땅을 구원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지금 나의 인생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지만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원하고 또 그 자녀가 또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전수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 만들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살면서 어떤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을 하나를 하더라도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의 삶,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던 그런 삶,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비누방울 또 물거품 같은 게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나 크죠. 이렇게 막 한참 이렇게 물거품을 만들다 보면 비누방울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 큰 것을 우리가 크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보석은 조그만한 것, 아주 조그만한 것이 있죠. 우리는 이 큰 물거품 같은 이 거품을 선택하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겉으로 크게 보인다 그래서 그것이 다구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지만 가치 있는 그 보석처럼 우리는 진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겉보기 하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진짜 소중한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물방울, 그 거품, 그걸 선택하지 않고 진짜 보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매일마다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될까요? 당연히 주님 주시는 그 보석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 보석을 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유스캠프팀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있는 이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왜 유스캠프를 떠날까요? 비싼 항공료 또 공동경비를 내며 거기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듯이, 하나님 주실 믿음의 땅을 바라보며 움직였듯이, 그렇지만 결국 그 믿음의 땅을 나중에 자손들이 차지하게 된 거죠. 우리는 필리핀의 유스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당장 지금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땅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번 유스캠프를 통해서 청소년 청년들이 참된 하나님, 우리의 멋진 그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그들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그곳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내가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유스들이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런다면 우리들의 사역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되면 그들이 필리핀을 땅을 위해서 필리핀 220비전의 주역으로 그들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열방 가운데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주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그들은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유스캠프 팀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출발시킬 수 있는 귀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같이 기도로 동역하며 주님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다 드리면 그 신사